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을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미국의 명문대학 간 한 해가 프린스턴 대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대학교에 크리스찬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요 학교 캠퍼스에서 걸어 다닐 때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가를 부르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강의실에 들어가려고 할 때도 계속 찬송가를 늘 흥얼거리며 살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본래 그런 분이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캠퍼스를 걸어 다니도 찬송을 부르고 또 강의를 하러 들어갈 때도 찬송을 부르고 왜 이렇게 이분이 달라지셨을까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임원들이 그 교수님에게 면담 신청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물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늘 찬송을 부르시는 분으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께서 빙그레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 주셨답니다. 내가 어느 날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었네. 천국에 가는데 입구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길을 쭉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천사가 앞에서 들어간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하더랍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찬송가 한번 불러보라고. 그 사람들이 찬송가를 부르니까 이건 꿈입니다. 찬송가를 부르고 들어가고 찬송가를 부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나에게도 저런 질문을 하겠구나 싶어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당황스러워졌습니다. 내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어떤 찬송가를 좋아했지? 내가 그동안에 어떤 찬송가를 많이 불렀었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점점 자기 순수가 다가오니까 막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천사 앞에 섰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찬송가 아무거나 하나 불러보라고. 그랬더니 얼떨결에 그냥 생각나는 거 찬송을 부르기를 시작했는데 중간에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까먹었어요. 또 다른 찬송가를 부르다가 또 까먹고 그래서 찬송가를 끝까지 한 곡도 부르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데 천사가 호통을 치더랍니다. 천국은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인데 이렇게 찬송가를 제대로 못 부르면 되겠느냐고. 근데 그 얘기 듣고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났답니다.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회개했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학생들을 가르칠 학문을 연구하면서 책은 많이 보았는데 찬송가는 내가 별로 부르지를 못했구나. 찬송가를 보지를 못했구나. 그리고 예배 드릴 때도 찬송을 그냥 근성으로 불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꿈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하여간 움직일 때마다 자기가 여러 찬송가를 선택해가지고 계속해서 찬송가를 읊조리면서 노래를 부른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이런 말들을 가장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호흡이 있는 사람들, 즉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지원받은 모든 피조물에게 주어진 책임이요
피조물들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 모여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여인은 유대 땅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던 마리아라는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는 천사로부터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여 낳을 것이라는 믿기 어려운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죠. 처음에는 너무 놀랍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두려움이요 무엇으로 바뀌었냐면은 찬양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자신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을 것이란 믿기 어려운 소식을 듣고서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이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그는 역사상 첫 번째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첫 성탄을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소식, 이 기쁜 소식, 이 복된 소식, 이 소식을 듣고 그녀가 첫 번째 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마리아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첫 번째 성탄을 기다리는 그녀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도 성탄절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우선순위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탄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찬양했을까요? 그가 성탄하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듣고 두려움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바뀌었는데, 그 마리아는 성탄절을 기다리면 도대체 무엇을 찬양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성탄절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찬양하며 살아야 될까요? 찬양해야 될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4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마리아는요, 자기 자신이 비천한 여정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비천한 여정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만세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 당시에 마리아의 신분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천시받던 목수의 아내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사회적 직분을 생각하면, 그 신분을 생각해 보면 정말 비천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될 만한 자격이 단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수많은 여인들 중에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마리아보다도 더 신분이 좋은 여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집안이 좋은 사람 얼마나 많은지는 모릅니다. 많이 배운 여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리아인 자기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이유나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세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 마리아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 많고, 마리아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여인들이 있고, 마리아보다도 더 존경받는 여인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해 주셨을까? 그 답을 찾을 길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마리아는 자기의 환경이나 신분이나 조건으로 볼 때 하나님께 선택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마지막 한 주간,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 마지막 한 주간 동안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많이 듣고 살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대강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사서에 절영지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관끈을 끊고, 옛날에 보면은 모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 모자를 매는 이 끈이 있는데 그 관의 끈을 탁 끊어버리고 신나게 연애를 베풀며 놀자는 뜻입니다. 관영지회라는 말이에요. 이 말에 고사서가 나오게 된 유래가 있습니다. 초나라 장왕이라는 사람이 춘추전국 시대에 큰 반란을 다 평정하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뻐서 신하들을 초대해가지고 왕궁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치하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그 잔치상에 갑자기 등불이 다 꺼져버렸습니다. 온천지가 깜깜해진 거예요. 그런데 장왕이 그 신하들의 업적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후궁들을 다 불러가지고 함께 연애를 즐기게 만드는데, 그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요, 온통 깜깜해지게 되니까 자기가 평상시에 흠모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후궁인 거예요. 감히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온통 잔치 중에 불이 탁 꺼졌으니 기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 신하가 자기가 흠모했던 그 후궁에게 찾아가서 끌어안고 입맞춤을 시도합니다. 그랬더니 후궁이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 신하의 관에 끈을 탁 잡아당겨가지고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등불이 켜지려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후궁이가, 왕이시여, 누군가가 나를 추행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내 관끈을 끊었습니다. 이제 불이 켜지면은 그 관끈이 끊어진 그 사람이 범인이니까 잡아서 처벌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합니다. 등불을 켜지 마라. 그리고 모든 신하들이 말합니다. 자기가 쓰고 있던 관끈을 전부 다 끊어버려라. 그래서 모든 신하들이요, 영문등으로 관끈을 다 끊었습니다. 그리고 등불이 켜졌습니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 알 길이 없어요. 모두가 다 관끈을 다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때 임금이 말합니다. 오늘은 기쁜 날이니까 모두가 끈을 끊었으니 모서를 다 벗어 던지고 마음껏 연애를 즐기자. 그래서 절영지회라는 고사서가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그 나라가, 초나라가 큰 외적들의 침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세가 거의 약화돼가지고 초나라가 완전히 멸망 직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때 장수 한 명이요, 용기 있게 나갑니다. 내가 나가서 목숨을 바쳐 싸우게, 나를 따르라. 그 장수가 군사들이 이끌고 포기하지 않고 나가서 다시 마지막 최후의 전투를 치릅니다. 그 전투에서요, 그 장수가 이겼습니다. 망해가던 그 초나라가
망하지 않고 다시 강대국으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왕이 그 장수에게 얼마나 감사해, 아주 용맹스럽게 싸운 그 장수를 붙들고 왕이 종로를 치하합니다. 그때 이 장수가 왕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아뢰었답니다. 왕이시여, 제가 몇 해 전에 있었던 연회의 자리에서 후궁을 추행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때 왕께서 저에게 생명을 살려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제가 그 은혜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때 죽은 목숨인데 왕에게 은혜를 입었기에 제가 언젠가는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왕에게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이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왕을 위해서 은혜를 갚기에 목숨을 바치기 위해서 나가서 싸웠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서 이 절영지회란 말이 너무나 유명한 말이 되었죠. 어떤 성경 연구가가 성경에서 도대체 은혜가 되는 사건이 얼마나 될까?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났구나. 그것을 세보기를 시작했습니다. 530여 가지를 세다 도대체가 다 세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세보시기 바라면 몇 번이나 은혜가 되는 사건이 있었는지. 그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자기가 세워봤던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성탄절이 주어졌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그 성탄 자체가 온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그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볼까요? 4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49절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고 마리아가 고백을 하고 있죠. 동정녀 마리아가,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아이를 잉태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그분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직 그분만이 이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는 자기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마리아는 자기 몸으로 그것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졌으므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큰 일을 행하셨죠.
마리아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리아가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 못지않게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일을 경험하고 산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인지 보면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탄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냐? 큰 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큰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하나님의 큰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게 되었어, 나 구원받았어, 이것을 쉽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에 우리가 경험한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탄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감격을 상실하고 사는 사람, 주님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총을 잃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성탄의 기쁨과 그 감격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주님과 첫사랑을 회복하고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총을 회복하고 우리의 입술이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는 무엇을 찬양하며 살아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본문 51절 말씀 이하를 보십시오. 51절 이하에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52절에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53절에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51절에 보니까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그래요. 여기서 그의 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팔이라는 것입니다. 의인화시킨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팔로 힘을 보이사라고 고백했는데 즉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과 세상을 변화시켰고 또한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관념과 가치관을 완전하게 바꿔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낮추셨고 자기 자신을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을 높이셔서 귀하게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비천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줄인 자들을 배불리시게 하는, 없는 자들을 풍성히 있게 하십니다. 나는 능력이 없다고 부족함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구도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마리아는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 삶의 변화를 경험했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지옥 가야 될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은 그것이 내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가장 큰 능력의 역사를 경험한 사건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성탄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그 큰 구원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드먼드 히윗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초등학교 교사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초등학교 교사 하시면서 아주 믿음이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까지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살면서 세 가지를 사랑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늘 사랑했던 히윗 여인이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자연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랑한 것은요,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아이들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늘 어린아이들을 돌보면서 그 어린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특히 어린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대단히 많은 교사였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교회 학교에서도 그랬고요. 한 번은 학교에서 비행 청소년 소년이 있었는데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계속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오랜 시간 상담을 했는데도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를 상담하고 돌려보내는데 그 아이가 자기 가슴 속에 벽돌 한 장을 가지고 품고 왔습니다. 돌아서는 순간 선생님의 뒷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버렸어요. 응급실에 갔는데 보니까 척추가 완전히 상해가지고 그 충격이 얼마나 벽돌이 컸던지 완전히 석고로 딱 고정을 시켜가지고 6개월 동안 움직이지를 못한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걸을 수 있을는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6개월 동안 척추를 상해서 병원에 누워서 석고를 해가지고 딱 고정을 시켜놓고 미라처럼 보내는 겁니다. 당연히 대소변도 받아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희윈 여자가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다른 아이도 아니고 내가 그토록 관심 갖고 사랑을 베풀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었던 그 아이에게 가격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반신불수가 될 상황에 놓이게 됐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병원에 있으면서 마음속에 그 아이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가득 찼습니다. 급기야는요, 하나님께 대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아이를 돌봤고 그 교회에서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 제게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저에게 왔습니까? 제가 헌신했던 그 결과가 이것입니까? 그는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그 아이를 정오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병실에 청소부가 들어왔습니다. 청소부 보니까 옷을 허름하게 입은 흑인 여자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청소를 하는데 흑인 여인이 콧노래를 부는데 보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를 부르면서 이곳저곳을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희윈 여사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환경도 낫고 직업도 낫고 환경도 낫고 그렇게 사는데 왜 저 사람은 나는 불평하는데 나는 힘들게 사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면서도 저렇게 신이 나가지고 찬송가를 부를까? 청소하고 나가는 흑인 여인을 불러 세웠습니다. 아주머니, 청소하고 사는 것이 뭐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찬송가를 부릅니까? 그랬더니 흑인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에게 닥친 어려운 형편과 처지가 찬송으로 바뀔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해서 늘 찬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내 입술이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다른 환경 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이 희윈 여사가 그 말을 듣는 순간요, 영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불평과 정오가 가득 차면서 이게 몇 달 동안 병원 속에 누워 있는데 저희는 저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구나. 자기가 찬송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자기의 입술에 그다음부터 감사의 노래가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그 흑인 여인의 모습을 보고 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 흑인 여인이 고백한 그 얘기를 듣고 영적인 충격을 받고 그날 밤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밤새 뒤척이면서 그의 입술에 반복해서 고백되어 나오는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안에 찬송으로 바뀌었습니다. 찬송가 370장에 너무나 잘 아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찬송가를 그분이 바로 그 병석에서 짓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날 밤새도록 찬양의 입술이 고백되는데 그것이 아름다운 찬송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분은요, 그 이후로부터 투병 생활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퇴원을 하게 되었는데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섰습니다. 이분이요, 그 병석에 있으면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 투병 생활 속에도 기쁨이 넘쳤고 그 입술에 찬송하는 시를 계속 써두는데 이분이 훗날 그것을 가지고 찬송과 곡을 다 의뢰해서 붙였습니다. 그 찬송이요, 너무너무 유명한 찬송이 맞습니다. 우리가 잘 본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뭐 이런 찬송. 그리고 변찮는 주님의 사랑은 예수도 알기 원하며 찬송가를 이분이 몇 곡을 지었냐면요, 100곡 넘게 지었습니다. 이분은 평생 동안 결혼 안 했고 혼자 살았습니다. 이분이 평생 동안 혼자 살면서 계속해서 찬송을 지었고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르는 주옥 같은 찬송을 이분이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환경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장 은혜롭고 주옥 같은 찬송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2021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얼마나 더 심했지 알 수가 없어요. 지난 2년을 보는 거나 금년 또 성탄절 보는 이 주간이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입술에는 무엇이 나오냐? 찬송하는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성탄절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꼭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 예배 끝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정부에서 성탄 캐럴을 갖다가 해가지고서 돈을 들여서 만들어서 무료로 마음껏 들을 수 있게 해드린다고. 그 30곡을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 30곡을 선정한 거 유튜브에 우리 교단에 올라와 있는데 제가 예배 끝마치고 나면은 바로 밴드직인 박현진 장로님에게 보낼 겁니다. 장로님이 올려주시면은 이번 한 주간 동안 다른 거 듣지 마시고 30곡 그걸 반복해서 많이 반복해 들으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의 개인 삶 속에 마리아가 경험했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기적 같은 일을 꼭 체험할 수 있는
대강절 마지막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